오늘 말씀 제목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오늘 네 번째 똑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값으로 매겨지는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일까? 저의 가치, 제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를 한번 그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갈까? 내 인격을 내다 판다면 얼마가 될까? 내 믿음을 내다 팔 수 있다면 누가 내 믿음을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의 대표적인 학파였던 스토아 학파의 에피투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결코 헐값에는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인격을 파시겠습니까? 얼마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파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 인생 정말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거울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내 인생 정말 얼마 정도 가치가 있나? 또한 그 영혼의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격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내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얼마 준다면 팔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는 것이 낫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내 존엄성을 팔아가면서까지 내 인격을 해치면서까지 그럴 수 없지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아침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 정도면 믿음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 받으면 내 믿음 팔아치우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믿음의 거울, 영혼의 거울을 보면서 절대로 내 믿음 팔 수 없지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쌍값에 내 믿음 팔지 말자. 예수님이 고귀한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정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게 정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근이라고 하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노근이 엄마의 직업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변기 닦는 일입니다. 여러분, 변기 닦아 보셨는지요? 저는 한번 닦아 봤습니다. 개척하면서 6층짜리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청소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근이 엄마가 변기를 닦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근이는 엄마의 일에 늘 불만입니다.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노근이가 엄마에게 따집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 변기 닦는 일 창피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찬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거나 원래 변기는 더러운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 변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변기가 더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그 변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온갖 더러움을 받아주는 변기가 얼마나 착하니 너거나 너도 그런 삶을 살거라. 엄마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노근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러워지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원래대로 되돌려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가 창피했던 노근이는 엄마가 하시는 일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짧은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근이 엄마의 모습이 정도입니다. 힘들다고 인격을 팔거나 힘들다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근이 엄마는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 아름다운 한 엄마 정말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헐값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헐값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인격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헐값에 팔면 안 되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한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있는데 그거 받으려면 믿음을 헐값에 팔으면 안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뜻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 증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명되면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까요? 오늘 성경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하나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과 연단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우리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분노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때 내 믿음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 순간 연단과 시험의 순간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다면, 나도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몸이 있어서 대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다면, 그때 정보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고통받는 거 싫어합니다. 돈을 줘서라도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 앞에 있는 아픔, 저에게라도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저도 아픔이 있죠. 이 아픔을 피할 수 있다면 돈을 줘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치를 높이려면 돈을 주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순간과 연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자됨을 거절합니다.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떵떵대고 살고 싶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손을 놓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신경세포가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세포가 온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여러분, 근데 특히 두 가지 세포군으로 나눠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운동신경세포하고 감각신경세포로 우리 세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내장에는 감각신경세포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내장에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먹어도 내장기관은 아프다고 뜨겁다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먹어도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장기관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말기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장 속에는 감각 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지요.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기 바라지만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살 때가 복이구나. 그걸 제가 그렇구나. 우리 정말 내장에 어떤 고통이 가하면 말기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이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말기입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라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껴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그때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말기 환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말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 이웃의 아픔,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알았으면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은 증명된다 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쪽지 메모 쪽지를 줬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부분 권사님의 가정사를 쫙 적어줬어요. 자녀들의 아픈 이야기를 쭉 적어줬어요. 기도해 달라고. 어느 누구 하나 제가 이렇게 겉에서 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쪽지 기도를 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들이 거기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연단과 시험 속에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올라가고 믿음은 증명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증명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네 믿음 증명될 수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지만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국의 소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없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 볼 수 없다고 변한다면 이것은 내 사랑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눈앞에 없다고 포기한다면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룡 박사님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북에서 넘어온 그 이후부터 평생 이북 땅에 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누군가 북에 둔 내 가족을 돕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루에 200명, 300명씩 한 달을 돌봤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북에 둔 내 가족을 누군가가 돕겠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가 하면 내 믿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것과 함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에 함부로 내다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 믿음의 관계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성수 빼먹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가치를 높이려면 마지막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이 적어도 금보다는 높아야 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없어질 금보다 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험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것. 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닳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정말 나는 수제자였는데,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을 거예요. 내 믿음 진정성이 있나? 내 믿음 진짜인가? 내 믿음 증명되나? 베드로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 글을 한번 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금과 바꿀 수 없어야 진정성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해야 돼요.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우리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학생들한테 너희들 10억을 준다면 감옥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앞이 창창한 젊은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너희들 10억 준다면 감옥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47%가 10억을 준다면 죄 지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 반이 50%가 10억을 준다면, 10억 준다면 양승할 수 있다는 거. 10억 준다면 믿음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천국 포기하겠다는 거. 가정 포기하겠다는 거. 여러분, 몇 년 전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단 문제입니다. 아마 다른 교단도 똑같을 겁니다. 어느 모 연회인데 이단의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같은 개신교단에서 교회를 상탁을 했어요. 얼마에? 그랬더니 정말 이단이 몇 억 더 준다고 하니까 이단의 교회를 넘기고 말았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큰 교회를 다 사기 시작합니다. 다 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단한테 교회를 팔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물질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지상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몇 억 더 준다고 하니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도 정도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수근 화가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가 생전에 부유함을 좀 얻지 못한 화가 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불평을 합니다. 엄마,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정말 가난해. 정말 화가의 아내가 되어서 시집가니까 당연히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합니다. 다 가난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와 결혼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아들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빠와 결혼한 게 아니란다. 후에 큰딸과 인터뷰를 합니다.
엄마가 결혼한 사연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와 만날 때 이웃집에 살다가 담장 너머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부잣집 딸인 우리 엄마는 죽만 먹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성사된 결혼이지요. 우리 엄마는 죽만 먹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워서 부잣집 엄마인데. 그래서 박수근 화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근 화가의 그림 가운데 절구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기를 얻고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 좀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얻고 있는, 그리고 절구지를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려면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없어질 금보다 내 믿음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 몇 푼 때문에 내려놓는다면, 내 믿음을 돈 몇 푼 때문에 바꾼다면 우리는 정말 값어치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수근 화가의 작품,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빨래터라고 하는 작품이요, 45억의 경매가 됩니다. 45억. 별로 놀라지를 아니하시는 분들, 한 점에 45억이가. 여러분, 박수근 화가의 아내의 그 고백, 나는 죽만 먹고 살아도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야. 믿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고귀한 믿음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할 수도 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는 없어질 금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보호요? 가정이 보호함을 받고, 사업이 보호함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잘 지키어서 보호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도 복입니다. 9절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벼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헐값에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굶어도 배고파도 믿음 팔아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얼마를 주셔야 믿음을 파시겠습니까? 얼마를 주셔야 양심을 파시겠습니까?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구하지 않으니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이 사고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시 한번 나무과도 주님을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으셔야 인격을 파시겠습니까? 얼마를 받으셔야 믿음을 파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구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명품 돈 주고 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양심을, 여러분들의 인격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근이 엄마처럼 정로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로. 힘들게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심하며 다짐하며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까요? 내 양심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까요? 성도의 사명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까요? 그러나 팔지 말라. 팔 수 없거나 나는 팔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날지라도 내 믿음 팔지 않겠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진정성이 있는 것, 내 믿음 진정성이 있는 것, 내 믿음 증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믿음 진정성과 증명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얻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